신약 성경 149페이지, 신약 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지니고 사는 문제보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허전함, 고독함, 이런 것들이라고 정신신경 의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것을 가지고 지니고 살고 있으면서도 옛날 사람들보다 더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교훈 삼아야 될 그리고 찾아내서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로즈머리 러셀이라고 하는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가 25세 된 미모의 여성으로서 그의 학력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리고는 연봉이 75,0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며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는 뉴포드 해변이라는 곳을 늘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바라보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여성인데 어느 날 아침에 시신으로 호텔에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써놓은 유서가 뭔가 하면 혼자 손뼉 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마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곧 고독해서 외로워서 자기는 이 세상을 더 살 의욕이 없어서 생을 끝낸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신문에 방송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찾지 못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고 그렇게 위치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고 하면 자신과 가까이 할 사람, 자신이 도와줘야 될 사람, 아니면 자신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현대 풍요로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정신적인 것, 이걸 오늘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좀 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고독을 채울 수 없어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또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또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 그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바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역경과 혼란과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신앙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뭔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아이를 칭찬하고 그리고 아이 소원을 들어주면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좀 더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교훈하면 아이는 자칫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처럼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결국은 신앙이 약화돼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바다의 신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왜 잔잔한 채로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왜 바람이 불고, 왜 풍랑이 일어나고, 왜 태풍이 와서 바다가 뒤집히는 것처럼 그런 혼란한 절기를 겪어야 되나? 그건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썩지 않고 소금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잔잔한 채로 있게 되면 바다가 혼탁해지고 바다가 썩어서 부패해서 아무 생물도 고기도 그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하게 일고 태풍이 와서 바다가 뒤집히는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처럼 큰 대란을 겪을 때 바다가 생성해지게 되고 바다가 모든 생명체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생성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평탄하지 못할까? 왜 시련이 많을까? 시험은 또 왜 그렇게 많을까? 한두 번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겪었던 시험의 시련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한 데가 있는데, 그저 큰 시련, 큰 사건만 기록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사는 생활, 그 생애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나날의 시련과 시련이 많았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들이 배를 노조 가다가 대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의 삶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큰 대란 같은 환란에서 우리가 살아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작고 큰 이제 그런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 보니까 태풍이 부는 날만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파도가 심한 게 아니고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는 것 같은데도 넓은 바다에 나가면 배멀미할 정도로 배가 흔들리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이런 연속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련뿐만 아니라 갖가지 가지가지 모든 게 다 우리를 괴롭히는 시련으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38년 된 병자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어쩌면 믿음은커녕은 미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요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함을 받는다.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온천 지역에 가보면 가끔 물이 동요되는 지상 온천 같은 데 보면 물이 동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은 이미 다 안에 지열이 치솟아서 물이 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미신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믿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다가 자기네 집에 병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가도록 하든가 아니면 먼저 그 물에 잠기게 하든가 그런 미신을 믿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던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목까지 데려다 놨는지 본인이 어떻게 중풍병자임에도 기어왔는지 하여튼 거기까지 와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자신을 그 동하는 물에 먼저 집어넣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38년 동안 그가 그 병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명문상이라도 사람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가끔 가족들이 와서 먹을 음식을 놓고 갔든가 여튼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게 바로 뭘까요? 남보다 먼저 성공하는 것, 또 남보다 먼저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 보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먼저 넣어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면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에도 나를 물이 동할 때 먼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미신적인 신앙과 같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복된 자리에 이끌어줄 사람을 내가 못 만났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고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가장 큰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 가진 미신적 신앙이 잘못됐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너를 먼저 그 동하는 물에 갖다 넣어준다고 해서 내가 건강할 줄 아느냐. 그건 미신적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깊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없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가라 하면 가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번복하니까 결국 자기 삶의 인생의 문제, 중풍병이 들어버린 자와 같은 자기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중풍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거둡니다. 자기 누워있고 자기 지금까지 살던 자리 그걸 걷어가지고 걸음을 걷기 시작하니까 걸어지게 돼 있고 아마 처음에는 처음 걷는 거야 그렇게 멀쩡한 사람 벌떡 일어나서 뛰듯이 그렇게는 못 걸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뛰어가다 보니까 뛰어놓다 보니까 그가 결국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오늘의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고 진정으로 이 시대에 영육이 건강해지고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겪어도 풍랑이 심한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바람과 시련을 풍랑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용이 바꿔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신앙인으로 충성하는 신앙인으로 끝까지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식, 우리의 관습, 우리의 생활 환경을 떠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권고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서 우리의 지치고 또 세속적인 이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밖에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때따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